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꽃이 피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듣고 심히 예수께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엘리야가 이미 왔어. 사람이 인자도 이와 같이 합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느끼시죠? 쉽습니까? 예수 믿기 쉽습니까?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점점 깨달아야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으면 돼요. 고백하면 된대요. 입으로 시인하면 된대지 않습니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다음부터 우리를 괴롭히지 않던가요? 괴롭힌다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를 자꾸 말씀에 비추도록 자극하지 않던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인하여, 그런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고백으로 살고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늘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자신들을 보기에도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믿음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그럴까요? 어려운 게 없죠, 실은. 지금 믿음의 내용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율법적인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그거 번호 매겨놓고 이거는 내가 못했네 체크해가는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며 내용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왜 어렵죠? 왜 어려운 것이죠? 이것도 대답이 아주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내용과 나의 소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데 세상의 가치를 찾고 목적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과 목적으로 열심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어렵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쉽지 않아서 어렵고,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해서 어렵고. 지금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제자들이 얼마나 이 고백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삶을 살았죠. 그렇죠? 지금까지 살아온 기준과 목표가 이제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바뀌어야 할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실 내용, 메시아인 줄 고백했는데 그 메시아가 이룰 내용, 그리고 그 기준, 이것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에 대한, 지금 메시아가 앞에 있다고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게 네 힘으로 한 게 아니다. 다른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고백을 했는데 그 진짜 내용, 그거의 기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준이 있었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이심을 이제 이루어 가셔야 되는 것인데 이게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뭐였어요? 근사한,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 그들을 다스리는 물리적인, 정말 제왕과 같은 이런 메시아로 서는 것.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그 메시아를 모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쿡쿡 찌르면서 그들에게 보란듯이 사는 것이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메시아의 내용은 뭐예요?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에게 저게 뭐야? 저게 메시아야? 라고 생각될 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루셔야 했던 것이죠.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잘못된 생각, 기준들이 바뀌어야 함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바뀌어야 할, 변화되어야 할 내용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살고 있는 자리, 그 상황, 우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자들의 신분의 근거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셔서 지금 이뤄가고 맛보기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근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얻고자 살고 있지만 그 열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 차이와 간격에 대해,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그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간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아까 말씀드렸던 쉽지 않다라는 것, 이것을 늘 고민하며 그걸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죄, 아직도 남아있구나, 죄가. 아니, 죄성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준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이것들이 여전히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삶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안 싸워요.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아니, 생각조차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나의 아직도 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게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무릎을 꿇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여요? 십자가가? 주님이 보여요? 옷자락이라도 보여야 붙잡죠. 그게 아니잖아요. 싸우고 있느냐? 나의 모자람을 깨닫고 싸우고 있느냐? 이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붙잡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싸우질 않으니, 아니 그것을 생각조차 안 하니, 난 의지해야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대. 이 허황된 무슨 그런 이야기가 돼버렸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러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잘못을 다시 깨뜨려주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아주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거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 세 제자가 보게 된 것이죠. 엄청난 광경을 본 것이죠. 아주 영광스럽고 황홀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마어마한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정말 그 영화나 이런 데서 그냥 막 빛나는 이런 모습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이러한 모습 속에서 또 가만히 있을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지없이 한마디를 하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지금 세 분이 보이니까 얘기한 것이죠. 정말 베드로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발언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을 위한다고 말씀대로 한다고 모두가 바른 것 아니고 신앙적인 것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다는 것 자기가 명분을 찾은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 주님, 이 주님 다 달라요? 주님을 위한다라는 것을 우리 막 함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기분 좋은 말을 했을 뿐이에요. 이걸 망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었겠죠?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이겠어요?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 이거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지금까지 바라고 원하던 내용이었죠? 자기가 원하는 거, 이 정도의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이다. 이게 잘못된 메시아관에서 나온 발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많은 신자들도 이것에 대해 잘못 행하고 있죠. 내가 편한 것, 만족하는 것을 목적에 두고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가끔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이렇게 좋고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자기가 좋은데 우리가 좋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도대체 무엇에 근거된 말이에요? 엉뚱한 자기 만족의 이야기죠. 물론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조심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실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 아니에요? 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하는 일 성공하여 경제적, 사회적, 여러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안 원해요? 뭐 아무튼 추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원하시는 거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누구도 목사님들까지도 그거 아니라고 말할 사람 드물걸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갸우뚱해요, 이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의 결과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렸던 성경의 예들을 말씀드릴게요.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루어질 구원이 약속이 됩니다. 물론 아담이 잘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들과 온 가족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애굽으로 들어가 그 어려운 기근이 있는 상황에서 애굽으로 들어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잘된 일이죠. 잘된 일이잖아요. 온 가족 그 수많은 그 무리가 종들까지 다 합치면 수백 명은 될 텐데 그들이 거기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당연히 잘된 일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종들이 되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앞으로 종이 될 자리예요. 400년 동안. 요셉의 총리됨이 잘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종됨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 안에서 종의 신분으로 있는데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면 나는 만세다. 손들어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의 기분과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것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다 그래요. 야, 저게 뭐야? 이야, 저렇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저렇게 돼.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 그럼 그렇게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요거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싫다니까. 저렇게 해야지. 하나님 좋다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틀린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던데요.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던데요. 자기가 다 할 줄 아는 줄 알고 있어요.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착각 아닙니까? 죄인인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한 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내 거지, 나에게 주어진 거지, 내가 만들어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대표적으로 뽑아 성경을 쓰시도록 하셔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믿을 뿐이에요. 상황에 관계없이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아니 최대한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지. 그 이외에 나의 만족,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 이게 좋대 하니까 하는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처참한 현실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일 수 있어요. 반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 수 있어요? 세상으로 빠져드는 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늘의 기준과 가치로 살도록 하셔서 그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잘 됐다 안 됐다라는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서로 얘기하지 맙시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겪는 상황 속에서 있는 그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누가복음 이 본문과 똑같이 나오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조금 자세한 설명이 나와요. 자세한 설명이 뭐냐면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어느 목사님이 별세 목회라는 책을 내셨더라고요. 별세가 뭐예요? 요약하니까 별세인데 별은 헤어진다는 뜻이고 세, 이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과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뭐 그냥 단순히 그런 게 말하기보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죠. 이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말인데 원어에 이거를 엑소도스라고 나와 있어요. 엑소도스. 엑소도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도 엑소도스. 출애굽기 이름이 엑소도스니까. 탈출을 말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탈출을 말하는 거예요. 탈출.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탈출하실 것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한 장본인이죠. 그렇죠?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종되었던 자리,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었던 그 환경으로부터 탈출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내용인 것이죠. 죄인들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의 종된 삶으로부터 탈출시키실 분이심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왔다라는 것은.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죠. 승천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죠. 이 세상을 탈출한 근사한 모습으로 이제 세상을 탈출한 자의 예표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역시 부활 승천하실 분임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실 분,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임을
알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것이 아닌 그냥 여기에서 계속 살자는 부탁을 한 꼴이 돼버렸어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죠.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잊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셨으며 여기까지는 지금 제사장적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잖아요. 우리를 계속 중보하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그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상황 속에 있는 자들이. 솔직히 이거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또 하나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오실 분 아니에요? 다시 오시잖아요. 와봐야 알아요? 와야 오는 거예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돼야 되는 거지 뭐. 어? 와야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거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 속에서 이미 계시록을 통하여 이루어진 내용도 이미 봤지 않습니까?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오실 분을 기다리는 모습인가요, 우리가?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고 자꾸 사인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안 와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살아도? 우리의 모습이 이게 예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늘 나의 삶에 먼저요. 예수님의 원하심은 뭐 한참 지나고 나서야 뭔가 이상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 물어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뒷전이에요. 그건 주님을 모르는 것이고 믿지 않는 모습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고백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의지하고 있는 것들, 삶의 근거로 만들어 놓은 것들로부터 탈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삶이에요,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잘 보십시오. 탈출하는 훈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탈출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것들을 우리를 쌓아놓고 내가 무거워서 탈출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자, 베드로가 착각하고 있을 때 구름이 덮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났는데 이 소리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베푸실 때 이미 거기에서 났던 소리예요. 거기에 내 말을 들으라 이 말만 지금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자인지 이미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 다시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낸 자야. 내가 원하고 계획한 것을 이룰 자라고. 그를 따르고 순종해라. 지금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실은. 딴소리 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까지 쌓아왔던 거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네 말 주장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 엎드렸다고 합니다. 신적 경험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그가 이때 경험한 것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야, 그거 뭐 지어내고 있어. 이래 얘기를 들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근데 베드로는 봤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안 거예요. 보여주신 거니까. 그 소리의 의미가 이거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거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답니다. 자기들에게 알게 한, 들려준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등불과 샛별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 아까 처음에 나온 16절에 말하잖아요. 그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다시 오실 것을 이제 그도 분명하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샛별,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 근거하여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그런 고백에서 그는 훨씬 더 진보된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된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권면과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변화산을 통하여 이전에 수많은 내용들을 통하여 깨닫도록 그렇게도 원하셨던 내용인 거예요. 지금 그는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중이죠. 바로 이 모습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증명해 줄 뿐이에요. 그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알 거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 근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증거해 줄 뿐이에요. 증인 두 사람 나온 거예요. 증인 두 사람. 증인 두세 사람이면은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진짜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다 그냥 이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다. 얘기하려고 나온 거예요. 보통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삶의 모습이에요.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모세 찾지 마시고 엘리야 구하지 마시고 그들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말, 이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탈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근거로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의 내용이 세상의 가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탈출했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떠나왔는데,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자꾸 애국권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가져오려고. 그래서 가져온 것 갖고 뭘 만들어요? 우상 만들잖아요, 우상. 그것을 다 파해버리신 거예요. 다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신자들은 기적 같은 일들이 아닌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 아, 이게 진짜구나. 이제 진짜의 삶이 이것이구나. 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는 충분히 더 알리도록 할만할 텐데, 선전하도록, 더 광고하도록 할만할 텐데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시죠. 이유는 여전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완성되어야 인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함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전에 주님을 본 내용,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에 대해 온전하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살 궁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엄청난 자리를 차지할까?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할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함구를 시키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의 싸움으로 인해 세상의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얻지 않습니다. 얻어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나 만족의 대상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 얻는 과정 속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와 가치와 영광을 확인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 얻는 과정 속에서 그게 우리가 얻을 내용이지 그 가치는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 우리를 나타내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그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으로 있느냐?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준으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 싸움인 거예요. 신자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내용뿐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이든 아니든 지금의 상황에서도 신자들에게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동원하여 상황을 이겨내고 어떻게든지 수단을 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하고 내가 만족하며 나에게 초점을 맞춘 삶이 아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늘의 기준으로 인도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만이 참 가치임을 깨닫고 따라가는 삶 살게 하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위로임을 깨닫고 그런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웃과 한국을 위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만철 장로님, 또 윤선호 선교사님, 최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잠깐 1, 2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모습, 또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셨고 우리의 그 세상을 따라가는 여전히 그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던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며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 잘 지키고 따라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에서든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을 쫓습니다.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상황 어떠하든지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세우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 관계없이 오직 주님만을 쫓는, 주님의 십자가만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 보고 목적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이 세상을 쫓고 이 세상만이 나의 목적인 줄, 정말 이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끌어주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쫓고 있었던 것, 세상이 기준이 되었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늘 찾아 이루어왔던 것들, 하나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조금씩 깨달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팬데믹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나라,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김한철 장로님, 우리 김영욱 권사님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 잘 견디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수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일본에 선교하시는 윤선우 선교사님 다시 한번 붙잡으시사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건강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약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